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7장에서 말씀 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겨울철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승합차에 이상 증세가 생겼습니다. 시동이 잘 안 걸렸던 것입니다. 야, 힘이 떨어졌나 보다 싶어서 배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별 개선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문가를 통하여 연료 필터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졌어요. 이제는 날이 추워도 걱정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걱정거리 한 개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씀이죠. 바로 나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와 다르기 때문에 뭘 교체를 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고쳐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체가 아니라 고침이다. 말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또는 몸 어디도 고치고 행실도 고치고 물론 어떤 외부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런데 더욱 내가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그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고쳐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는 뭔가를 담는 그릇이 아니고 힘이에요. 힘. 선한 힘. 올바른 힘. 물론 이 속에는 어떤 결단력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고쳐진다. 내가 나를 고치면서 산다. 이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간에 떠도는 말 중에 하나를 잡아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말이 있어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뭘 내가 고친다. 내 이런 성향, 이런 성질, 이런 말투, 이런 내 인생의 방향 고친다. 이게 쉽습니까? 늘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해내고 마는 힘, 그 용기란 말이에요. 이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 얼핏 들으면 미움받을 짓 해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움받을 짓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누구나가 다 나를 좋아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에만 이 용기가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에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에도. 왜냐하면 나의 순수한 믿음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옹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나 안 따라요. 바울 사도께서 오죽했으면 나를 좀 본받아 봐라 했겠습니까? 믿음의 길에도요, 정말로 주님 바라고 나가는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상당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날도 춥잖아요, 바깥에. 또 한 주간 얼마나 춥고 고르지 못한 날이셨습니까? 그런데 준비해서 또 일찍 일어났잖아요. 또 예배당 오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대단한 용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에 드리는 시간에 다 마음 모으잖아요. 내가 은혜도 받아야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내도 살아야지. 대단한 용기거든요. 주님 앞에서 이런 용기는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 어느 날까지 아주 줄기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한 용기 있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밥 한번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응하셨지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 하나를 들고 와요. 향유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걸 들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보통 넘은 여자였거든요. 어떤 여자였냐면 죄인이었어요. 여기서 죄인이다 이 말은 드러난 죄인이에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저 여자는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았던 여자거든요. 그 여자가 오늘 보니까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학자거든요. 법률관, 법관의 법관. 그러니까 드러난 죄인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의 집에 온다는 것은 그 여자로서는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나면 어떤 죄인이냐? 창녀였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뚫고 나 예수 만나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용기였던 것입니다. 정신없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37절 38절 말씀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가면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나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여기서 울었다 이 말은요, 굉장히 큰 슬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냥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치부해 보면 안 될 것이란 말씀이죠. 울며 엄청난 슬픔을 가진 거예요. 이 의미가 담긴 표현이 울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졌지요.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상대방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 콧물 떨어진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놓고 그 발을 닦는다? 이건요,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온통 주님 앞에 바쳐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보다 큰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누구 집에서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벗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 만나는 길이야. 예수만 만나면 돼. 이 믿음, 이 정신, 이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지금 약속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한다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 받을 용기라고 한다면 달리 표현해보는 은혜 받고자 하는 어떤 열망, 간절한 기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인도를 하셨어요. 48절부터 50절 말씀 보면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법관들이요, 이제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법관들 볼 때는 당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오늘 믿습니다.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는 죄 사함도 받았지요, 믿음도 인정받았지요, 평안함까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은혜 받아야지. 용기, 그 사모함, 또 평안을 내가 받아야지. 헌신해야지. 순종과 충성해야지. 이 모든 일에는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요, 그치지 않는 험사한 줄령과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믿음의 길이라고만 한정 지을 수 없잖아요.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없이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용기가 발동되지 않으면 그 장벽을 넘지 못해요.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냉정히 표현하면 몸이 예배당 왔다고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까지 주님 앞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는요, 몸도 주님 앞에 와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 주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습성을 짓눌러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 용기, 그래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용기, 이것 없이는요 우리 주님 기쁘시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나를 우리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지금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쭉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어요. 일용할 지금 양식,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의 이 소중함을 잘 모르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볼 때도 지금의 나를 보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3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거든요.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뭡니까? 저 죄인 여자가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는 막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닦고 향유를 붓고 야단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만히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더니 자기 마음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 것이다. 이거 무슨 의미였어요? 아니 저 죄인 여자가 저 미쳤나? 저 죄인이? 아니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선지자라면 저 알 텐데 왜 거절 안 하지? 사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은 상종 안 했거든요. 이 뭐야 이거? 선지자 맞아? 이런 건 아니겠어요? 한 걸음 나아가 본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의 과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간절한 심려가 아닌 지금을 그는 못 봤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을 보지 못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44절 보니까 44절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그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어요. 네 이 여자 보느냐? 네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중심을 너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을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녀의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해달판 그 심령을 주님은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몬이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죄인 줄 다 아세요. 시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뭐 예수님만큼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시몬에게 물었잖아. 이 여자 보고 있냐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너는 드러난 죄인이 이 여자보다 더 못한 죄인이야 이거거든요. 그는 자기 죄를 몰랐으니까.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우리 얼마나 허물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나를 보면서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때로는 커다란 눈물로, 때로는 향유를 들이므로,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옳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님은 책망 대신 사랑을 주셨어요. 용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회개의 눈물이 얻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 모습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헌신도 충성도 지난날의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았나,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100점이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당신 스스로 100점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빚준 사람과 빚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보니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500이나 50이나 뭐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요, 액수에 관심이 늘 먼저 가요. 500이냐 50이냐. 이것도 주님 아셨거든요. 시몬에게 물어봐요.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 한 사람은 500이고 한 사람은 50인데 누가 더 은혜를 크게 본 것이냐 하니까 500이요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500이다 50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바로 나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어떤 사람은 이만큼 탕감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탕감받았고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죠.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 빚을 져서 탕감받았다고?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으로 탕감받을 수 없을 것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탕감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늘 불렀던 노래 있죠. 천국 가는 길. 돈으로 갑니까? 명예로 갑니까? 권세로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 통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 몇 억 가져오면 죄 사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돈으로는 할 길이 없어요. 죄 사함은. 왜? 너무 값이 많이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자기 생명량 내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 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뭐 소소한 것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내가 뭐 눈 뜬 것도 은혜고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이건 소소한 것들이고, 이건 은혜의 저기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받은 은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아, 죄값 내가 탕감해 준 거야. 니도 그 탕감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에 은혜만큼은 잊지를 말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중 하나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야,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건 쉽지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야 더 좋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누굽니까?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요, 두고두고 기분 나빠요. 두고두고 기분 나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서로에게도 받은 은혜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은혜 다 받잖아요. 그거 저버리고 살지 말자고요. 기분 나쁜 사람 되지 말자는 겁니다. 더욱이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죄값 치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삽시다.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말이 달라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미움이 있을 때는요, 마음이 이렇게 안 움직여지거든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 두 글자에 있습니다. 언젠가 최용덕 씨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는 노래가 막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까? 용서의 손, 이해의 손, 은혜의 손을 내가 왜 먼저 내밀지 못합니까? 몰라서 못 내밉니까? 다 알아요. 우리 1년이면 52주 설교를 듣는데 주님 말씀들 사랑해라,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이해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얼마나 듣습니까? 뻔히 압니다. 뻔히 알면서도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뭐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미움이 있을 때는요, 내가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없더라도 용기가 없을 때는요, 내가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고 용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한평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은 딱 한평생이에요.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용기 가지고, 믿음의 길에 용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죄 많은 여인도 용기 가지고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헌신과 충성과 순종과 믿음의 길에 용기 있는 나로 늘 나를 고쳐가면서
좀 더 좋아진 나, 좀 더 나아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